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내 삶과 가정과 기업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는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을 택하느냐 아니면 자기 편을 택하느냐, 이 선택이 중요합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 중에서 오르바는 자신을 선택했고 룻은 하나님 편을 선택했습니다. 오르바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사라지는 자가 되었고, 룻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싶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의 결단이고 룻의 그 인생의 최고의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고백을 할 때,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동기나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룻이 이렇게 결단한 것이 그냥 한번 하고 말겠지, 이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약속을 할 때 그래 약속할게 하는데 지킬 마음이 없어. 근데 말로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룻은 그게 아니고 정말 목숨 걸고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어머니하고 죽겠다. 왜?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던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벌을 내려도 좋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고백은 하나님이 진짜 듣고 싶어 하는 고백입니다. 가장 기뻐하는 고백이에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는 곳에 자신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고 합니다. 이 말은 불편한 상태로 지낼 각오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는 우리가 뭐 편할 때도 있지만 고난도 있고 또 위험할 때도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할 각오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상태로 내가 지낼 각오를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완전히 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부가 머무를 곳이 좋고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누가 환영하겠어요? 망해서 돌아왔는데, 거의 그 지역을 떠나서 다시 망해서 돌아오는데 누가 이렇게 잘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바라만 볼 뿐이죠. 오르바가 편한 삶을 찾아 떠났다면 룻은 불편하더라도 어머니를 줬겠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반복이 강조입니다. 우리 언어에는 강조할 때 여러 가지 이렇게 쓸 게 있는데 히브리어는 반복하는 것이 강조예요. 16절에서 룻은 어머니를 수차례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굉장히 이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룻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좇는 명백한 이유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래서 이 시어머니를 그냥 붙잡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목숨 걸고 줬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바로 라합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라합도 이방 여인이죠. 역시 룻도 이방 여인입니다. 말하되 라합의 고백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이방 여인이에요. 그것도 기생이었던, 어떻게 신앙인보다도 더 신앙인이고 더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믿는 믿음의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홍해물을 마르게 한 사건과 그 요단 동쪽에 두 왕을 진멸시킨 사건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거기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직접 목도했는데 봤는데 이 라합은 그냥 귀로만 들은 것입니다. 소문만 듣고 하나님을 안 사람의 고백이 이 정도인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니라. 절대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중 많은 사람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타락했습니다. 그걸 실제로 그런 걸 봤는데도 애굽에 내린 열재앙을 경험을 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고 광야에서는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고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추라기로 배를 불린 그들도 타락했습니다. 반석이. 근데 이 반석에서 물이 어떻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대략 200만 명 정도예요. 장정만 60만이기 때문에 어린이 뭐 이렇게 다 하면 200만 명이라고 이제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200만 명에게 물을 주시는데 수도꼭지 200개를 설치했다고 해도 아마 떼 앞에 서서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죽는 사람이 속출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것으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줄 수 없습니다. 턱없이 모자란 것이죠. 시편을 보면 자, 어떻게 그 물이 나왔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광야에서 반석을 깨뜨리셨습니다. 바위를 쪼갰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큰 바위가 쪼개지면 소리가 나죠. 이 돌을 쪼개릴 때 보면 쪼개질 때 그 소리가 납니다. 당겨지면서 쩍 하면서 반석이 갈라지자 폭포수처럼 물줄기가 솟구쳐서 200만 명이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막 폭포 같은 데서 이제 물을 마시고 마신 것만 아니고 목욕하고 몸을 담그고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언제 하겠어요? 세상에 살면서 두 번 하기 힘들잖아요. 한마디로 사막이 강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78편 14절에서 17절.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위가 쪼개서 강물같이 이렇게 거기서 솟구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렇게 이런 엄청난 일들을 기적을 체험했으면서 살아계심을 체험했으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이 다수가 배반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사건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녁에 메추라기가 수많은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그 진을 새까맣게 뒤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쌓였느냐 하면 1m, 약 1m까지 1m 정도까지 쌓였어요. 그러니까 땅이 없고 전부 메추라기가 쌓인 거예요. 고기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마시고 먹이셨는지 직접 경험한 자들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고 죽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 듣기만 한 그 라합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보다 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이방 여인 라합을 왜 택하셨는지, 왜 그를 쓰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룻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룻에게, 이방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자가 누구입니까? 당연하겠죠. 모압으로 도망간 시아버지 엘리멜렉, 시어머니 나오미, 또 병약한 남편 말론입니다. 자기 가족이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들었는데 제대로 들었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가족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가끔 믿음이 있던 시절을 추억하면서 하는 말을 들으며 룻이 하나님을 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가족들이 옛날에 우리 하나님을 잘 믿었어 하면서 이제 그런 추억의 얘기를 할 때 룻은, 이 이방 여인 이 룻은, 그 며느리로 들어간 룻은 그걸 귀담아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룻이 나오미와 함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룻은 죽기 전에는 이제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난 죽기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민족에게로 내가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듣고 싶어 하신 고백인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보다 더 큰 고백, 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여인을 주목하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알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고백이 있는지는 보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정말 내 안에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있는가?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정말 마음속에 정말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요. 하나님을 담고 있고 예수님을 담고 있으면, 복음을 담고 있으면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에 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백이 있는지는 보고 싶어요. 실수가 많아도 그 고백이 있느냐,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연약해서 온전하게 살지는 못해도 정말 사랑한다는 고백,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는지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십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룻기 1장 18절에서 21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는 돌아가라 그랬어요. 두 며느리가 돌아가는데 그 오르바는 돌아갔고 룻은 그냥 죽을 때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말하기를 그쳤다라는 거예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 있는, 이제 선민 있는 그 나라 이스라엘로 옵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 자기 이름이 나오미인데 이제 나 나오미 아니야, 마라라고 해. 마라. 자, 그 뜻이 좀 후에 나옵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룻이 결심이 굳은 것을 깨닫자 나오미도 더 이상 이제 오르바는 갔지만 룻은 가라고 이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룻기 1장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어떻게 이르렀을까요? 걸어가서 이제 베들레헴까지 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가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결혼을 하고 거기서 안주해서 편안하게 살다가 병약하고 쇠약해져서 다 죽고 남은 이제 나오미와 룻입니다. 망해서 돌아오는 사람이
금유한양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차를 타고 왔을 리 없고, 베들레헴에서 사해를 돌아서 정반대편 모압으로 도망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길로 이 나오미와 룻은 다시 터벅터벅 걸어서 이제 이스라엘까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이 여인의 몸으로 그 광야길을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도착했을 때 얼마나 그 초췌했겠어요. 그 여행길에 옛날에 무슨 뭐 어디 묵을 데도 없고 말이죠. 그렇게 그냥 계속 나그네로 왔는데 얼마나 그 이렇게 초라했겠습니까? 처음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갈 때 같이 나간 이제 남편도 두 아들도 없습니다. 거기서 다 죽었기 때문에 쫄딱 망한 뒤에 이제 나오미는 이방 며느리 그 하나만 데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가족들 다 잃고 그곳에 다 죽고 오직 그 믿지 않는 그 이방 그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신을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 부르라고 했는데, 이 나오미의 뜻은 기쁨, 즐거움이에요. 그 이름이 너무 좋죠. 나오미가 기쁨, 즐거움이었는데 이제 마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마라라, 쓰다. 이제 나는 기쁨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떠나갔다가 망해서 돌아왔어. 나한테 기쁨이라고 하지 마. 나는 쓰다야. 나는 쓴 인생이야.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름을 말할 때는 단순히 부르는 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름이야말로 그 사람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자신을 쓰다와 고통이라는 뜻의 마라라고 부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그 죄악의 결과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나갈 때는 막 그냥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온 것 같아.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다 이제 없어져서 빼앗기고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쓴물이라는 거, 쓴물. 이제 희망도 가능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 지방으로 갈 때는 풍족하게 그렇게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재물도 모두 잃고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모두 잃고 겨우 이방 며느리 한 명과 걸어서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 어떤 때는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 세상의 재물과 능력이 있으면 잘 살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세상 재물과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이제 안심이야, 잘 살 거야, 이런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가지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린 가지지 않습니까? 이 가지는 나무이신 그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꽃다발을 우리가 선물로 받으면 집에 가져다가 꽃꽂이를 하면 처음에는 이제 화려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예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말라버려요. 그럼 이제 다 꽃잎 떨어지고 다 이제 버리게 됩니다. 뿌리가 없는 꽃은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고 보기에는 아름다운 것 같지만 사실 이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사람들의 운명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이 땅에서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계속 살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재물과 능력을 가졌다고 나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여인의 이름 중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이제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마리아가. 근데 마리아가 굉장히 귀한 이름이에요, 사실은. 좋으니까 아마 많이 지었을 것 같아요, 의미가. 근데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성경에 대거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전후로 마리아라는 그 이름의 여인들이 많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느니라. 한 절에도 마리아라는 이름이 이제 두 명이나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정확히 모르는 다른 마리아라고 불린 여자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1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마리아가 제일 많이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해요. 왜 다른 이름보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계속 나올까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아침에 왜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에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높다는 뜻이에요. 높다. 이 마리아라는 인물이 십자가 부활 사건을 전후로 대거 등장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거쳐야만이 높아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높아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와 부활의 자리에 함께한 막달라 마리아는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높임을 받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야, 이런 여인이 있었구나. 역사 속에 정말 세상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정말 주님이 생각할 때 정말 최고의 여인이었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보고 부활을 제일 처음에 증거한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인 것입니다. 이거 위대한 거예요. 그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자, 우리 같은 죄인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천사도 흠모할 만한 높은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통령보다 높은 분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품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높은 대접을 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높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나오미가 말한 마라, 쓰다 이 마라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룻기 1장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 너 뭐 천안으로 가라 하면 염려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너 어디로 가라.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 선교사도 가고 또 우리를 보내신 곳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저도 천안으로 가라 해서 왔어요. 그 주님이 앞서 행하신 것입니다.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나에게 반대하여 증거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에게 반대하여 증거하셨다. 즉, 더 이제 이 말씀을 푼다면 여호와께서 자기 편에 계시지 않고 반대편에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복수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나오미의 고백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었다는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반대편에 서 계셔서 그것을 나한테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수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저절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에게서 모든 인류가 나왔고 만물이 나왔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스스로 죽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면은 망하지 않는다. 나에게 오면 죽지 않는다. 나에게 오면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면 천국을 얻는다. 나에게 오면 이 땅에서 너를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강제로 하진 않아요. 초청을 하세요. 계속 도전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가면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마침 보리 추수가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 줍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농사를 가난해서 못 지으면 이제 농사 지을 때 이삭이 떨어지면 그 죽기만 해도 그걸로 오랫동안 먹고 살 수가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보리추수는 2달쯤 걸립니다. 2달 동안 부지런히 이 가난한 사람이 이삭을 주스러 다니면 한동안 먹고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시키려고 할 때 하시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환경이 막히고 사람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사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만약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환경과 상황이 꼬이고 틀어진다면, 또 만날 사람인데 이것이 못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 왜 이래? 나는 하는 일마다 일이 안 돼.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나를 바라봐라. 너는 나를 안 보고 살지 않니? 나를 바라봐. 그래서 때로는 환경을 막아버리고 사람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사탄의 공격일 수도 있어요. 그건 알아보면 돼요. 그건 사탄의 공격인지 아닌지.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앞날을 모르고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날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망하는 거예요. 성공이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내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을 받는, 그것이 천국 가는 길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을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저주예요. 왜냐하면 죽는 길인데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환경이라는, 또 사람이라는 그 도구를 하나님은 이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서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 징계는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꾸지람을 하고, 또 과거에는 또 회차류도 집에 있어서 그게 잘 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잘 되라고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잘못 가면 이렇게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돼. 나에게 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와주실 때는 환경을 풀어주시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오미는 모압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함께한 남편과 자식들 모두 병약해서 쇠약해져서 죽었고, 재산도 모두 잃고 최악의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어 양식을 주셨다는 그 고향 소식, 이스라엘에 풍년이 들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벌써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을 때예요. 며느리, 이방 며느리 한 명만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 드라마의 한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인공이 외국에서 살다가 다 망한 다음에 고국에 돌아왔는데 누가 도와줄 사람도 하나도 없고, 이 살려고 하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 주인공이 겪게 될 삶은 끔찍한 삶이에요. 아무 도움도 없고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망해서 돌아왔는데, 자 보세요. 이제 보리 추수가 끝났더라 라고 하면 나오미의 앞날은 더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는 이 나오미와 롯을 위해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때로는 기도하면 이 기도 조금 늦게 한 것 같은데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또 듣고 응답하셔. 그건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여야 되고, 그럼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때로는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기도들이 언제 나타날지 그 시간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도 나타날 수 있지만 미래에도 나타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가지고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기다리신 거예요. 이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벌써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예비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황금 물결이 일렁이는 들판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기로 고백하고 돌아온 때가 바로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때였던 것입니다. 자, 이 타이밍을 누가 맞췄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딱 추수 시작할 때 딱 맞춰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자, 아직도 룻이 하나님 백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받은 모압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룻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어느 누가 해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심이라면 글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룻과 같은 고백이 있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자, 그 걸음을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맞춰서 이끌어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다시 돌아온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먹이시려고 이미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에게는 양을 예비하셨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양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이삭 대신 바칩니다. 오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환경을 준비시켜 놓으시는 것입니다. 룻기 2장에서도 엘리멜렉 집안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친족 보아스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사람도 예비해 놓았어요. 룻의 남편이 될 자를 하나님이 딱 그냥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최고 그 시대에 또 아주 유지 그런 사람 보아스, 최고의 또 재산, 지금으로 말하면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남편을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엘리멜렉은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모두 망해버렸어요.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간 거예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모압으로 갔는데 결국 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올 때 나오미는 다 나는 망했습니다. 나의 인생은 씁니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이렇게 돌아오는 나오미와 룻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살 수 있는 환경과 사람을 다 준비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결국 그 룻이 그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가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이 역사적 기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화려함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가까이 할 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